새해가 보름 남짓 남았습니다. 연말이 되면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인데, 어느 해나 마찬가지로 언제나 연말에는 혼란스러운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일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도 많이 그런 것 같습니다. 올해 여러분들도 아마 유튜브나 여러 가지 인터넷상에 여러분들이 소식을 접한 분들이 많고, 저한테도 소개를 하고 그러기도 하는데, 전쟁설, 전쟁이 일어난다. 땅굴이 지금 수십 개가 있는데 청와대 밑에도 땅굴이 뚫려 있다. 그리고 뭐 전도사님은 전쟁이 일어나는데 오늘 12월 14일 새벽 4시 반에 전쟁이 일어나기로 했다. 그래서 미리 노아의 방주처럼 피난을 가야 된다 해서 이걸 믿고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도망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왜 믿지 않느냐, 그렇게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그런데 그걸 혹시 그러지 않을까? 이런 마음의 흔들림이 우리들 속에 스며들 수가 있습니다. 청와대 문건 유출 이런 것들이 전국에 혼란을 가져오고 있고, 경제 위기는 계속해서 말하는데, 해리 덴트라고 하는 분이 책을 하나 최근에 냈는데 이게 또 아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라기보다 심각한 것을 말해줍니다. 이분은 1989년 일본 버블 붕괴를 예언을 해서 마쳤습니다. 그리고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를 미리 예고해서 마쳤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지 않은 일을 예고해서 이렇게 세계적인 경제 대국들의 문제를 맞췄는데, 이분이 1918년에 한국의 경제 위기가 온다 하고 그런 책을 지금 최근에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 위기가 정말 우리나라의 IMF보다 더 어려운 경제 위기가 올까, 이렇게 혼란스럽고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불안하고 그러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말이 되면은 온갖 사람들이 이 혼란스럽고 복잡한 이때 우리 성도들은 연말을 어떻게 보내고 새해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새해 우리가 준비하는 차원에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들이 분명하게 할 것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성도들이 꼭 소유해야 할 믿음 4가지와 우리의 믿음을 허는 것들이 있는데, 이 믿음을 허는 것들을 몇 가지를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성도들은 어느 때나 혼란스러운 때나 안정할 때나 어느 때나 우리가 꼭 소유해야 할 믿음이 확실한 것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4가지가 있는,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겠어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이것을 믿으라고 오늘 본문 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왔어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왔어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것을 믿으라 하고 오늘 본문이 첫 번째게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예배 때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신앙 고백의 제일 첫 번째 하는 고백이 뭐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나 전능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누구냐? 내 아버지이십니다. 영적으로 내 아버지이십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셨기에 양자의 관계를 만들어 주셔서 내 아버지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처럼 불교의 교주 석가모니, 유교의 교주 공자, 이슬람교의 모하메처럼 교주들이 묻어 죽음에 있는 종교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이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책 속에 있는 하나님, 우리의 머리 지식 속에 있는 하나님, 또는 신화나 전설이나 그런 속에 있는 어정쩡한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있는, 인격적으로 살아 존재한 하나님이시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라 이런 책이 있어요.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도 있어요. 교회 표가 여호와를 경험하는 해, 목사님들의 목회 철학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내 영이 만나는 그런 경험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14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이 직접 말했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가, 내가 살아있다, 그러니 너희가 온 마음을 다해서 나를 찾으면 찾을 것이요, 나를 구하면 찾을 것이다. 신명기 4장 29절에도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자 노력하면 만날 것이다.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 주시겠다 약속하시죠. 심지어 악한 자라도, 불의한 자라도 그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고 하나님을 나와 찾으면 만나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이 혼란스러울 때일수록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서 만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의 마음에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여호와를 만난다, 이것은 특별한 사람, 독특한 사람, 주의 종, 목사 될 사람, 이런 사람들이나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약속한 성령 하나님을 구했어요. 그런데 10일 만에 120명이 주의 종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 120명 몽땅 다 성령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모두 다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특한 사람을 만난다면 차별을 두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지 않다 이것입니다. 여러분도 만나야 되고 당연히 만나야 돼요. 내 생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은 양보할 수 없는 것. 우리의 신앙생활의 첫 번째 문턱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인데, 이것을 경험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면은 바람 불 때마다 넘어지고 혼란스러운 일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일을 당하는 겁니다. 오늘 이 혼란스러운 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 믿음을 굳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6절에 기도는 응답을 받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절 다시 읽어드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첫째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두 번째는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에게 기도하면은 응답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은 듣습니다.
죽은 신, 사람이 만들어 놓은 우상에게 천번 만번 절하며 기도해도 죽어 있기 때문에 들을 수가 없으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구하는 것을, 마음으로 구하는 것도, 부르짖어 구하는 것도, 산에 가서 기도해도, 교회 와서 기도해도, 내가 골방에서 기도해도 다 듣습니다. 왜요?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하셨어요. 기도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마태복음 7장 7절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을 외울 때는 여러분 고수도 좋아하는 것처럼 7땡 그렇게 외우면 돼요. 7땡. 마태복음 7땡.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자, 그런데 그 다음이 지금 제가 전하고 싶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면은 하나님이 좋은 것을 왜 안 주겠느냐? 자식이 달라고 하면은 그걸 안 주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 그 부모가 아주 못된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이 달라고 하면은 있을 때는 주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못된 하나님이 아니지 않느냐? 그 하나님이 구하면은 왜 안 주겠느냐? 이 말 속에는 왜 구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기도로 교훈하는 말씀이 누가복음 18장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우리 인생이 일생을 살다 보면은 낙심할 때 고비가 몇 번씩 당합니다. 그런데 이 낙심할 때 이것을 이겨나가야 되는데 이게 이겨나가는 것이 기도라 이겁니다. 그런데 기도하는데도 낙심한 일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끝까지 기도하라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하면서 바로 이어지는 비유를 하나 설명합니다. 악한 재판관. 이 재판관이 돈 없는 사람은 재판도 안 해줘도 수입이 안 되니까. 그런데 한 과부가 이 재판관에 가서 날마다 조르고 계속해서 찾아가서 내 문제 원한을 풀어달라고 구하니까 질려가지고 해줬다. 그러니 너희들도 그러면 된다. 이 재판관도 들어주는데 하나님이 악한 재판관이 아니다. 너희들이 구하라. 그러면 들어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7절,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까지라도 나는 본격적으로 하나님께 구해본 적이 없다 할지라도 지금부터라도 구하십시오. 무슨 문제든 구하세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주님 당당하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을 딱 붙잡고 주여, 지금까지 너희들이 구하지 않아서 못 받았는데 구하면 준다고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니 내가 지금부터 구합니다. 주십시오. 그러면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했어요. 이 성경의 믿음의 선배들의 기록이, 누가 기도해서 응답 못 받은 기록이 어디 있어요? 모든 내용이 다 기도해서 응답 받는 내용이 이 성경에 쌓였잖아요. 자, 우리가 아주 관심 있게 들어야 할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게 야고보서 4장
2절 너희가 얻지 못하면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얻지 못한 것은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요.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겁니다. 그럴 때는 정욕으로 쓰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얻지 못한 것은 내가 구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안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주신 거지 구했는데 안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구하고 안 준 것은 정욕으로 쓰고 그가 구한 것을 주면 정욕 찍은 것을 주면 그가 더 제약으로 가기 때문에 그가 더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 주는 겁니다. 어린아이에게 권총을 달라면은 그걸로 사고 칠 것 같으니까 안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정욕으로 구하려고 주는 것은 주지 않는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원수를 내 앞에서 콕 쓰러져 죽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 말씀에도 걸리고 그러면 세상에 하나님 기도 듣고 콕 쓰러져 죽을 사람이 날마다 사방에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기도는 안 들어주겠다 이겁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의로운가 바른가 옳은가 꼭 필요하고 합당한 것인가 점검해서 구하면 다 들어주십니다. 자, 따라하십시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기도해도 소용없다는 마귀의 강경한 소리 단호하게 물리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할 믿음이 있어요. 이것은 오늘 본문 6절에 또 있습니다. 천국 상급 이겁니다. 오늘 본문 6절 다시 읽어드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첫 번째 하나님이 계신다 그걸 믿으라. 두 번째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기도하는 자들. 세 번째 상 주시님을 믿어야 하는 자. 상을 주셔야 주님께서 상을 주셔야 이 땅에서도 상 주시지만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너는 10거울을 다스려라. 너는 5거울을 다스려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어려운 중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나를 위해서 충성을 했구나. 너는 10거울을 다스려라. 이런 상이 있다 이겁니다. 천국이 있어요. 천국이 있어요. 그리고 천국 상급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5절을 보면은 에녹이라고 하는 믿음의 선배를 소개. 히브리서 11장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고 그랬어요. 에녹은 하나님과 늘 동행했어. 300년이나 동행했다고 창세기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300년을 하루도 그러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다 어느 날 하나님이 그냥 천국 가자. 난 네가 내 옆에 있는 게 참 좋다. 그래서 데리고 가버렸어요. 죽지 않았어요. 어디로? 천국으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 천국 가기 위한 것입니다. 천국은 가상의 세계가 아니에요. 천국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희망의 초소가 아니에요. 실제로 존재하는 거예요, 천국이. 우리가 죽으면은 우리의 몸의 고향은 땅이기 때문에 땅으로 가는 거예요. 흙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몸속에 있던 내 영혼은 영혼의 고향인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을 잘 믿고 충성을 다했으면 천국에 가서 천국의 상을 받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믿지 않고 대적했으면 지옥에 가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은 내세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고향은 내세. 많은 사람들이 천국이 있긴 어디 있어? 그렇게 할 죽으면 끝인데 짧은 세상 그래서 네 멋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런 현혹된 말에 속지 마십시오. 절대로 천국이 있습니다. 영원히 사는 내세가 있습니다. 성경은 천국을 많이 소개했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도 천국을
많이 답사 갔다 오신 분들도 있고, 천국에. 여러분, 천국이 없으면 우리가 절대로 믿을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천국이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우리가 혼란스러울 때 반드시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가져야 할 네 번째는 뭐냐면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 말이 뭡니까? 성경은 사람이 쓴 글이 아니라 이겁니다. 성경은 사람이 쓴 책이 아니에요. 다른 책들과 달라요. 그래서 제가 늘 말했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이라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감동해서 성경의 저자에게 이렇게 기록하라 해서 기록한 거예요. 감동한 대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게 성경인 것입니다. 자, 하나 물어볼게요. 자, 절 보세요. 절 보세요. 여러분의 집 한 채하고 이 성경하고 둘 중에 하나만 가지라 그러면은 어느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내 집, 성경, 어느 것을 선택하겠어요? 대답하는 사람은 전부 다 집을 선택한 걸로 하겠습니다. 집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만 가져라 하면 집입니까? 성경입니까? 100%. 그런데 영국의 가장 위대한 왕이 엘리자베스 여왕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국의 모든 영토를 버릴지라도 성경은 버릴 수 없다 그랬어요. 그분의 신앙입니다. 나는 영국 전체와 성경 하나를 선택하라면 나는 성경을 선택하겠다. 그런 겁니다. 영국의 모든 영토를 버릴지라도 성경을 버릴 수 없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성경이. 이 성경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 인생 길의 나침반이에요. 깜깜한 밤에 등대와 같은 것이 성경이에요. 구원의 길, 제사함의 길, 천국 가는 길, 예수 잘 믿는 길, 어떻게 천국 백성을 살아야 하는지 이 모든 것이 이 성경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에게 준 하나님의 최고 선물은 성경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최고 선물. 여러분, 참 그런데 교회에서 주일학교 졸업하고 나서 주일학생들에게 선물로 성경을 주면은 입이 뿌두둑합니다. 성경을 안 주고 문화 티켓을 주거나 다른 걸 주면 아주 좋아요. 근데 성경을 사주면은 별로 좋아하지라. 여러분 선물 성경 주면은 왜 성경 줬지? 그럴 거야 아마. 성경이 링컨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 중에 제일 귀한 게 성경이다. 그렇게 했는데 참 우리는 그럴 거예요. 미국의 클리브랜드 대통령이 취임식 연회석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방탕한 청년이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오직 성경의 힘입니다. 나는 방탕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붙잡고 이 성경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 성경이 나를 오늘의 이렇게 미국의 대통령으로 만들어 줬습니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네 가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다, 천국이 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네 가지는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데 우리의 믿음을 허는 것들이 있어요. 이 믿음을, 우리의 믿음을 허는 것들을 몇 가지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것이 거짓말, 유언비어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우리나라의 정치권의 찌라시 파문이 아주 계속 난리를 치고 있고, 온통 대통령께서도 이 찌라시가 전국을 이러면 안 된다. 그래도 이게 난리를 치고 있어요. 찌라시가 뭔지 아세요? 증권가에 있는 소식지래요. 근데 그게 값이 한 달 구독료가 최하 100만 원에서 최고 1000만 원까지래요. 한 달. 그런데 그 내용이 절반 이상이 거짓이래요. 뭐 한다더라, 그랬다더라, 이런 계획이 있다더라, 이런 거래요. 그래서 그걸 잘 살펴가지고 먼저 정보를 얻어서 증권을 사고 팔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익을 남기겠다고. 그래서 하는데 그게 전부 다 거짓말들이 많고, 그냥 들리는 소문들을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거짓말을 많이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누가 했다더라 전하면서 따꾸 전달하는 사람이 절대 그대로 전달한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잖아요. 진실한 사람은 아예 거짓말은 전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전달하는 사람은 전부가 다 진실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겉은 같은 불효입니다. 그래서 누가 둘이서 만났다더라 하면은 그 다음 전한 사람은 식사했다더라, 그 다음 전한 사람은 만나서 식사하고 극장 갔다 왔다더라, 극장 갔다 와서 그 다음에 둘이서 썸씽이 있었다더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그런데 이런 것이 보세요, 사람들은 진리보다 거짓말, 유언비어를 더 잘 듣습니다. 그리고 더 잘 기억합니다. 그리고 더 잘 믿어집니다. 그리고 거짓 믿었던 것을 오래까지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거짓말, 유언비어가 교회 안에도 항상 있어요. 신앙 안에도. 그래서 마귀는 특징이 뭐예요? 더러운 귀신하지만은 거짓말하는 영이라고, 거짓의 영이라고 했어요. 얼마나 마귀가 거짓말을 잘하는지. 자, 하와가 어느 날 동산을 거는데 마귀가 나타났습니다. 뱀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야, 동산에 있는 과일 못 먹게 하던 그럽니다. 아니, 다 먹고 선악과는 먹지 말라 해서, 그거 먹으면 죽을까, 혹시 죽을지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넌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절대로 이 선악과는 먹지 말라 했어요. 그런데 마귀가 하와의 이 말을 듣고 즉시 이렇게 해야 합니다. 안 죽어. 야, 이 바보야, 과일 먹는데 왜 죽니? 옆에 있는 과일 먹는데 죽어? 안 죽지. 저거 먹어도 또 절대로 안 죽어 그럽니다. 그러면서 거짓말을 하니, 안 죽어, 이것도 거짓말이지만 그거 먹으면은 너도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구별하고 지혜자가 돼.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혼자 하나님 노릇하려고 너 못 먹게 한 거야 그럽니다. 마귀, 하나님은 너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마귀는 안 죽어, 먹으면 너도 좋아져 그럽니다. 하와가 이 말을, 유언비어를, 거짓말을 안 들었으면 좋은데 듣고 나면은 그게 자꾸 생각이 나, 스며들어. 그래서 듣지 말라고, 그 말을 하려면은 안 만나겠다고, 피하라고 제가 전에 여러 번 그런 말을 했잖아요. 들으면은 그게 문제가, 마음이 병돼, 믿음이 무너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럴 수 있어? 하나님이 자기만 하나님 노릇하려고, 내가 지혜로우면 뭐가 안 돼? 나도 선악을 구별하면 될 거 아니야. 하나님 너무하셨어. 마귀 말이 맞은 것 같아. 그러면서 결국은 믿음이 흔들려서 선악과를 먹어버립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말한 그대로 그의 영혼은 죽습니다. 그는 살아있으나 그 영혼은 죽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켜 버립니다.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이 이 세상에서 고난과 역경과 슬픔과 탄식과 그것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거짓말 유언비어, 이것은 우리를 망치는 거예요. 제발 그걸 달콤하고 살콤하고 누가 뭐 했다면은 본인에게 물어보세요. 이런 소문 들리는데 사실이 맞냐고.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직접 듣고 판단을 하세요. 소문을 왜 듣고 하와처럼 실수를 할지 몰라요. 믿음을 허는 거짓말 유언배가 우리를 헐게 해요. 잠언 14장 15절에 어리석은 자는, 잘 들으세요,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 행동을 삼가느니라. 무슨 말이 유언비어가 들리고 무슨 말이 해도 어리석은 자는 그 말을 진실로 믿고 행동으로 옮겨.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거짓이면 언제나 밝혀지겠지. 진실도 밝혀지겠지. 내가 이렇게 나서서 한다고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지혜 슬기로운 자는 행동을 삼가한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그대로 믿는 겁니다. 우리가 그대로 믿을 것은 성경이에요. 그대로 믿을 것은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믿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믿음을 허는 교묘한 것이 있어요. 자기의, 자기 믿음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내가 지금 가장 옳은 일을 한다고 의롭게 생각하는 자기 착각이 있어요. 내가 믿는 것이 옳다 맞다 그렇게 의협심으로 믿는 사람이 있어요. 내 말이 맞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생각이 옳다고 끝까지 고집을 피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해봐. 하나님 이게 옳습니까? 그런 것도 안 해. 성경에 비춰봐서 이게 옳은 게 그런지 살펴보지도 않아. 이거 옳은 거야, 이거 뭐 하는 거야, 끝까지 자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28장 26절에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자기가 재판장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버리고 자기가 평가해서 옳다고 주장하는 이것은 미련한 자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런 일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든 하고 제자들과 물었어요. 엘리야라고 하던데요, 뭐 누구라고 하던데요. 베드로에게 말해, 넌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너는 역시 베드로야. 정말 네 말이 100번 맞았다. 네가 맞힌 게 아니라 네 안에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셔서 은혜 주셔서 맞힌 것 같다. 베드로를 막 칭찬해 줬어요. 그런데 다음 말을 예수님이 해줬어요. 베드로가 칭찬을 받고 기분이 싹 좋았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곧 예루살렘으로 갈 거다. 예루살렘 가면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나에게 많은 고난을 줄 거다. 그럼 내가 죽을 거다, 그들의 고난에 의해서. 그리고 사흘 후에 살아날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나섭니다. 누가 감히 우리 주님을 죽입니까? 못된 놈들, 내가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주님을 누가, 이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내가 그냥 앞장서서 주님 보호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우리 생각해 보면 베드로가 얼마나 제자로서 예수님께 의로운 것 같고 올바른 것 같고 잘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그럽니다. 방금 칭찬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습니다. 나는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러 와서 죽은 일을 하는데 너는 나를 지켜주겠다고? 그건 네 생각이야.
네가 생각해 옳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너는 사탄이라고 해요. 마귀가 그런 거예요. 그렇게 강하게 베드로를 책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자칫 잘못하면 그래요. 지난번에 우리 노예 한 교회에서 장로 안십사 권사 임직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더러 권면의 순서를 맡아달라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 장로 두 분이 거기 자리에 오셨더라고. 그래서 내 임직들이 권면은 잘해야 되잖아요. 한 가지는 열심히 하세요. 네 가지는 절대 하지 마세요. 그렇게 권면을 해주세요. 그 중에 하지 말라는 것 중에 여러분은 목사보다 교회를 더 사랑하지 마세요. 그래서 담임 목사보다 교회를 더 사랑해요. 그러면은 아주 교만해진다고. 절대 교만하지 마세요 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더 교회를 사랑하면은 교회 모든 것은 목사님이 왜 이럽니까?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막 온 사람에 대해 권사님이 왜 이럽니까? 교회가 이런데 모두 다 자기가 교회를 제일로 사랑한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자기 의와 자기 믿음을 주장하다 베드로처럼 교만해가지고 넘어질 수 있어요.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버립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가정은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옳아. 날 따라. 이러면은 가정이 평화가 오지가 않아요. 이건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닌가, 내 믿음이 아닌가, 내 의가 아닌가, 이것을 우리의 믿음까지 허물게 하는 것입니다. 3번째입니다. 거짓 영, 강귀한 마귀, 우상숭배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스며들어서 허물게 합니다. 레위기 19장 31절에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라.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의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만 믿어라. 내가 참신이다. 점쟁이, 관상쟁이, 철학자, 무당, 사주뿌리, 그 다음에 토종비결, 궁합, 풍수 이런 것들 믿지 말라 이겁니다. 나만 믿어라 이겁니다. 신접한 자라 해서 신접한 자면 신이 들린 점쟁이를 말해. 신이 들린 점쟁이는 백발백중 마칩니다. 무엇을 마칩니까? 과거를 마칩니다. 귀신이니까 과거를 다 아니까.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과거를 다 마쳤다고 그 점쟁이가 미래를 마치는 건 아니에요. 미래는 하나님만이 주관하지 귀신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장하시. 그런데 과거를 마치니까 미래도 마칠 줄 알고 거기에 푹 빠지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믿음이 나름대로 있다가는 권사님이 노처녀가 딸이 있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시집이 안 가는 거예요. 고민스러운데 여동생이 있는데 언니 그러지 말고 너무 용한 점쟁이가 있어요. 거기서 굿 한 번 하면은 다 시집 갔어. 그러니까 언니도 굿 한 번에 하니까 나 교회 다니고 권사인데 그러니까 언니는 가만히 있어. 내가 갈게. 조카 사주 이거 생년월일 일시를 딱 가지고 갔다 왔어요. 그랬더니 점쟁이가 애군이 끼어서 1,000,000원짜리 구슬해야 시집 간다. 언니 1,000,000원짜리 구슬하면 된대. 그러니까 언니는 오지 마. 예수 믿잖아. 오지 마. 그리고 돈만 1,000,000원 줘. 그럼 내가 딸 데리고 가서 굿 한 번 할게. 그러니까 언니가 야 내가 너 굿 알아준 거다 돈 준 거 아니다. 너 도와준 거야. 그러니까 1,000,000원 딱 가지고 굿했어요. 그러면 이제 딸이 시집을 갈 줄 알고 주여 용서해 주세요. 나는 그런 거 믿지 않습니다. 기도도 하고 그러나 딸 시집은 잘 가게 해주고 그런데 시집커녕 교통사고를 당했어. 그러니까 또 점쟁이를 찾아갔더니 이거 2,000,000원짜리 구슬해야 된다고 그러네. 결국은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스며들어서 그럴싸하게 이건 침이야. 연초 연말이면 꼭 예수 믿는 사람들
토종비결 보면은 건너편에서 듣습니다. 얘야, 너 이거 뭐 한다. 그래서 나는 그거 안 믿어요 하면서도 귀를 쫑긋하고 듣습니다. 뭐라고 해주나 하고 그걸 참고하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부부싸움 하면 그때 궁합이 안 맞았는데 궁합 때문에 그러나, 궁합을 믿습니다. 여러분, 관상 이거 하면은 해가지고 성형한 사람들이 예쁘게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관상 때문에, 관상정에 의해서 성형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대요. 그러면은 성형을 했으면은, 관상이 바뀌었으면은 이 사람 인생이 바뀌어야 되잖아. 천만의 콩떡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에 전부 관상해가지고 잘 되어야 되잖아요. 관상과 사주를 해서. 이 세상은 그런 걸로 스며들게끔 되어 있어요. 신문마다, 스포츠 신문에 오늘 토끼띠, 제가 토끼띠예요. 토끼띠 좀 제발 잊어버렸으면 좋겠어요. 그게 필요 없는 건데, 토끼띠는 그 다음에 호랑이띠는 돼지띠는 원숭이띠는 그러니까 심심하면 꼭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참고하는 거예요. 습관이 되죠. 풍수지리를 믿어서 내가 몸이 아픈 것은 풍수지리 때문이래. 몸이 아픈 것이. 여러분, 그런 것이 우리를 스며들어서 우리를 병들게 하고 무너지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그랬어요. 이 세상의 신이 혼미하게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8장 12절에 보면은 마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할 때 방해해서 그 말씀을 못 듣게 하고 있어요. 이 시간에도 지금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걸 스스로 마귀가, 야, 저건 목사 말이야, 너는 그게 아니야, 이렇게 스스로 정리해줘요. 마귀가 속삭. 여러분, 이 거짓 영에 스며들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은 쾌락, 그 다음은 재물,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허물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돼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다 몰라도 이 연초 연말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네 가지 믿음에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